네,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고요. 여러분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항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항복한 사람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에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백기를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깃발을 이렇게 딱 드는데 백기를 딱 든다. 그럼 언제 우리가 백기를 들까요? 그렇죠. 항복할 때 들죠. 전쟁을 치르다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백기를 듭니다. 백기는 항복의 표현입니다. 이제 백기를 들어서 항복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규칙은 1907년 네덜란드에서 국제평화회의에서 이제 이런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규칙은요, 서로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항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끼리 항복의 여부를 알리기 위해서 정한 어떤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백기를 드는 것은 그 이전부터 사용해졌다고 전해집니다. 백기의 기원에는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기를 왜 드냐면요, 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어요. 국기를 드는 이유는 그 국기의 권세 아래 내가 굴복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군 되어서 하나님 십자가 깃발을 딱 들고 있다 라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굴복하는, 섬기는 그런 십자가 군사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나라의 국기에는요, 그 국기를 딱 들고 있는 순간 그 나라의 권세, 그 권세에 내가 굴복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기를 딱 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그동안 굴복하던 그 권세를 지금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기를 드는 순간 그 백기를 든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깃발을 든 사람이 와서 내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상대방의 어떤 통제, 상대방의 명령, 상대방의 어떤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가서 그것에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백기를 드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고대 금동 전쟁에서도 항복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라합이 항복할 때 내려드린 그 줄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빨간색이었죠. 네, 빨간색. 100개가 아니에요. 그때는 좀 다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라합이 내린 빨간색 천의 그 의미도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딱 보니까 가장 처음에 가야 하는 그 땅의 관문이 어디였냐면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여리고는요,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때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그 맨 위에 있잖아요. 맨 위에 양쪽으로 마차가 2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차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선 넓이만큼이 최소한 맨 꼭대기가 그 정도 넓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더 넓어질 테니까
이게 점점 넓어져서 어느 정도 두께였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당시 이 정도 성을 쌓아놓으면 뭐 누가 와가지고 이 성을 뭐 무너뜨린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한 40년 정도 전에도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였죠? 가데스 바네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고, 이는 가나안 정복의 그 실패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보내는 것은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떤 치밀한 준비로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파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뒤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그 여리고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고 한 동편으로 12km 떨어진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12km면요, 한 걸어서 간다 하면 그냥 한 2-3시간 정도 걸으면 충분히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사실 이 정도 거리면. 근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고 경계를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지금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은 은밀하게 지금 여리고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이 왜 술 팔고 몸 파는 여자가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당시 여리고성에 잠입한 이 정탐꾼들이 이 다른 곳이 아닌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요,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돈만 내면은 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우리는 뭐 여관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시는 이제 여관의 그 일도 같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리고성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거나 민심을 살피기에 적절한 곳이었기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조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잠입한 바로 그날 저녁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제 생각에요, 이 사람들 좀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몰래 가야 되는데 가자마자 바로 들킨 거예요. 뭐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탐꾼이야 라고 이제 딱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은 여리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었던 일개 그 기생이었던 라합에게까지도 자기들의 그 신분이 다 노출되어지고 맙니다.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 왕은요, 이 두 사람을 잡고자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리고 왕의 부하들은 이 라합에게 와서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온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정보 수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들켜버린 이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라합이 이것을 보면서 라합은요, 절호의 기회가 나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죽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라합은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강국인 애굽의 신들을 다 깨뜨리고 또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초강대국이었던 이 시혼과 옥을 단번에 깨뜨린 것까지도 전해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리고로 지금 진격해 오시게 되면 아무리 강한 우리의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할지라도 버텨내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우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지금 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자.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스라엘의 손에 죽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이렇게 라합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끝에 라합은요 지금 누군가 정탐꾼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여리고 왕에게 막 이렇게 달려간 사이에 그 사이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끌고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널어놓은 상대 속에 그들을 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 라합을 찾아오게 되자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탐꾼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급히 추격해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의 부하들은 이 말을 믿고 급히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잡으러 성 밖으로 나가게 되죠. 정말 그 아슬아슬한 어떤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요 지금 라합의 그 재치 있는 거짓말을 통해서 일생일대 그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라합은요 그 여호와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강력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방인이면서도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일까요? 어떻게 그녀가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요 그 대화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의 얘기를 듣고 여리고 왕의 부하들이 성 밖으로 나간 후에 라합은 정탐꾼이 숨어있는 그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좀 긴데 여러분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읽으시면서 파란색 글씨, 녹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를 좀 유의해서 읽어주십시오.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요 지금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알고자 했던 그런 정보를 낱낱이 다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빨간색 글씨가 그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정보거든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두려워하고 간단히 녹나니 그리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 가르신 일, 또 요단 서편의 두 왕, 이 시온과 옥, 이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다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지금 두 정탐꾼이 얻고자 했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알고 싶어 했던 어떤 소중한 정보를 지금 전해준 것입니다. 라합은 이 대화를 통해서 정탐꾼에게 정보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 외에도 라합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라합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합은 사람들로부터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합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볼까요? 녹색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상천하지라고 옛날에는 많이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 온 세계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가장 뛰어나고 진정한 신이라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또 볼까요? 녹색 글씨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이요, 반드시 그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이 온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라합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가 말한 것을 다 이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정탐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또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3절 12절 13절 그러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이 정탐꾼을 도와준 그 궁극적인 이유, 어찌 보면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라합은 지금 가만히 있다가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돕고 그 목숨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요, 이렇게 한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라합이 지금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그 어떤 살아계심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지금 라합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탐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탐꾼들은요,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런 요청을 하는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고 그들을 탈출시켰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은 라합의 집인 줄로 알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절대 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라합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우리가 드는 그 흰색 깃발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항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항복한 사람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으로서 그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정탐꾼에게 항복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항복의 의사는 여호수아에게도 받아들여져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되죠.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인가 아닌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항복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항복.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또는 친구에 따라서 그냥 교회 오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항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알면서 항복하지 않았던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그렇지만 항복했던 단 한 사람은 살아남았죠. 우리는 항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라합처럼요,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더 대단한 신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렇게 버텼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라합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살님 얘기 많이 하지만 찾아가서 비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월해서 거기다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분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딴 데 가서 비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벽을 믿었어요. 여리고성을 믿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든든하고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텼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변에 여리고 사람들 같은 분들 안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여리고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 그런 성벽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그 튼튼한 성벽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나는 충분한 돈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러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만날 사람도 많고 얘기 나눌 사람도 많고 놀러 다닐 사람도 많고,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뭐하러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신앙해야 하는가, 예배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여유 자금이 있고 든든한 직업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위나 학력, 또 누가 보아도 눈길 가는 외모가 있거나 오랜 기간 만들어 놓은 어떤 뛰어난 스펙,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때로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것이 충분히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금 이런 분들 계시다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이요, 여리고 사람들처럼 멸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 믿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이 이르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항복을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도 그냥 항복을 단순히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복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항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지배를 내가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흰색 깃발의 의미가 상대편이 그 깃발에 어떤 국기를 그려 넣어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요, 라합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항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은 내가 진정 항복한 사람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라합을 생각해 보실까요? 라합이 지금 항복했잖아요. 지금 항복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항복한 라합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살던 그 풍습을 따르고 여리고 사람이 지키던 법을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그런 죄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지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당장 쫓겨날 것 같아요.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라합이 항복하는 것에는요, 그가 내가 이제는 여리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항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받아들여지려면요, 라합은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제사도 드려야 되고 먹지 않았던 음식 먹어야 될 수도 있고 풍습을 지켜야 할 수도 있고 교제를 나눠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예배 드리는 거 그 전에 안 하던 거 해야 될 수도 있고 헌금도 드려야 될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항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항복의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분들은 꼭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쫓겨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항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뭐 이러는 것으로 여러분이 항복한 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합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배자들 가운데도 사실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항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정말 백기를 들고 항복한 그 라합과 같은 그런 신앙인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은 내 삶에 없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이랑 나의 관점이랑 나의 생각이랑 내 과거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라합과 같이 항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